네. 어, 이제 대림절 초가, 세 개가 켜졌으니, 이제 성탄이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기대하면서 이 어떻게 주가 오시는 것을 예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2절로 15절 말씀, 읽도록 읽었는데요. 어,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네 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성령이 예,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런 굉장히 이게 좀 희귀한 말씀이죠. 성령이 좋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광야로 예수를 몰아내서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광야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광야의 체험, 어려움의 체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꼭 나쁜 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전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이든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받은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것은 지난주에 설교를 한 때가 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붙잡히면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가지고 사탄의 시험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동안에 이 젊은이들이 당시에 광야로 많이 나갔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젊은이들이 전부 요단강가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젊은 예수도 같이 거기 나갔는데 이 세례 요한 운동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 지도자를 잡아서 처형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젊은이들 중에 이제 동네로 마을로 스며든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이 아마 그 자료를 채록을 한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 그래서 요한복음에 안드레아, 나다나엘, 빌립 이렇게 셋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빌립이 상당히 이 시대 흐름을 잘 읽어서 이 마을에 지금 메시아가 와 있는 것 같다고 가서 보라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다니 갈릴리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오느냐 이렇게 거부했지만 하도 빌립이 조르니까 와서 보라 해서 그걸 보았을 때 메시아인 줄 알고 이 젊은이들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한 운동을 뭐냐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뭐 학생운동, 뭐 마을운동, 민주운동, 뭐 농민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하면 이게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래서 예수의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임하는 그 운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해는 되지만 현대인이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제가 한 10차례 정도 설교가 남았기 때문에 10차례 정도나 뭐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총 정리하는 거로 하든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일종의 생명 살리기 운동이다. 생명 운동이다. 아주 포괄적으로 생명 운동이고 조금 좁히면 생명 살리기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 생명 운동, 생명 살리기 운동, 이건 그러니까 자연과 생태계까지 다 포함하죠.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 동물, 식물, 뭐 우리가 이제 뭐 민주운동은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사람을 넘어서는 짐승과 식물, 생명들 모든 거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은원도 하나님이라는 게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 생명운동에서를 보면 조금 보면 소극적인 게 있고 좀 적극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생명운동도 너무 크니까 그렇게 크게는 한번 그려놓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운동이다, 생명운동이다. 조금 더 하면 오늘 우리가 좀 다가오려면은 소극적인 차원의 생명이 있고 적극적인 차원의 생명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소극적인 차원의 생명운동은 생명망 짜기 운동이다. 이게 많이 쓰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서 가져오는 걸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생명 웹 오브 라이프라는 생명망을 짜는 거다. 그러면 이게 이런 소극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망 짜기가 왜 나왔는가? 제가 최근에 종교에 대해 하게 돼서 종교를 읽히니까 종교의 탄생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 뭐 공자 석가 이런 그 추계 시대라고 그랬죠. 초기에 최초의 기원전 5세기부터 뭐 그 어간에 있는 예수님 석가 뭐 이런 한 500년 사이에가 하나의 그 퀀덤 점프라고 하는 인류의 하나의 축이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때 시대의 종교들이 고등 종교가 대거 탄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는 걸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전쟁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힘센 놈들이 그 힘을 가지고 수시로 약한 놈들을 약탈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먹고 살고 약한 것들을 힘으로 약탈해가지고 그 마을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노예로 삼고 이런 게 거의 매일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당시에 껴인 사람, 선각자들, 인류 종교를 탄생시킨 사람들은 이 생명들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생명을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의식으로 일어난 것이 이 추계 시대의 고등 종교의 탄생이다, 이렇게. 힘센 사람들이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매일처럼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매일처럼 그런 사육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농경사회가 나와서 정책을 하고 있으면은 또 가진 자들, 힘센 자들이 전부 인간을 먼 처음에는 동물을 가축을 노예처럼 부리더니 그 가축을 노예처럼 부리던 그 방식을 가지고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래서 그 노동이 완전히 수탈당하는 그 모든 거를 보고 겪으면서 이 생명을 이걸 어떻게 살릴 거냐. 그리고 이러한 강자 앞에서의 이 죽어가는 연약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자들을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대. 그러면 연대하는 것이 약한 생명들의 이 연대한다라는 거를 요즘은 연대라는 건 이제 솔리다리티라고 하는 노동운동 쪽에서 이렇게 그런 연대라는 게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건 연대라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경쟁을 얘기한다면, 경쟁에서 승승장구해서 이긴 사람이 승자 독식하는 걸 얘기한다면, 거기에서 또 낙오된 사람들, 약자들은 뭐예요? 무기가. 경쟁과 능력주의라는 것으로 해서 강자가 늘 출세지향적인 것에 이 강자에 놀려면 약자는 거기에서 연대하는 거라는 거죠. 연대라는 게 조금 우리한테 어렵다면 솔리다리티 이런 말이 약자들의 약한 생명들이 생명의 망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망을 짜가지고 생명을 생명망을 짜는 이유는 뭐예요? 약한 것들이 죽어가니까 망을 짜서 스스로를 망을 짜서 연결해서 강한 것에 대해서 그 생명망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일종의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런 생명망 짜기 운동이다. 이따가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또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약한 거가 죽어나가니까 그걸 어떻게 살릴까? 이 약한 것들을 보호해, 망을 짜서 보호해가지고 그 강한 거에 의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양육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는 이런 소극적인 생명이 운동이 있냐면 적극적인 생명이 있어요. 망을 짜서 우리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자궁을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 살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하도 수탈당하니까는 이 온 사회가 이제 불임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 불임. 생명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저출산.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 불임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불임은 우리 청춘들 개인적인 불임이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년들이 자살하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어를 돌려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자기 문제가 있어서 자살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조금 뭔가를 생각한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에요. 죽을 수뿐이 없이 이 사회가 그들이 죽을 수뿐이 없는 애를 낳지 못할 수뿐이 없는 사회적 불임이고 사회적 자살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타살이라는 거죠. 사회적 불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조한혜정 교수한테 배운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출산과 이 사회적 불임을 해결하려면 사회적 자궁을 만들어야 된다면 사회적 자궁. 공동체라고 하는 자궁이 있어야 그게 마을이라는 거죠. 마을이 사회적 자궁이 될 때만 사람들이 이제 불임을 극복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상상력을 우리 젊은이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크게 얘기하면 생명망 짜기 운동, 소극적으로는 생명을 보호하려고 생명망 짜기 운동일 뿐만 이지만 한덕에 나와서 사회적 자궁을 마을의 자궁을 만드는 그런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운동이다. 우리가 그림도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 이런데 이제 우리 AI가 많이 도움이 돼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꼭 강의가 요청이 와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자, 이러한 생명을 망을 짜고 생명의 자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생명이 죽어 불임시 한 것이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거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성령이 좋은 대로 행복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청춘 청년이 이 젊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는 거냐고요. 성경에서 광야는 생존이 위험한 곳이었고 맹수들에게 위협받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막에서 일어나잖아요. 인류의 종교들이 이 사막 종교가 많아요. 사막 종교가 삼형제가 누구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에 다 사막의 종교. 그러니까 광야로 몰아내서 이 불임의 상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청춘 때.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 요즘 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 생명 운동을 하려면 생명망자기 운동, 생명 자궁 만들기,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려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죽이는 죽임의 권세, 생명을 죽이는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나라 운동하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명을 죽이는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지도자를 죽여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합니다.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해석한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오늘 핵심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세상의 생명을 죽이는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성서 얘기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이 공부가 안 되고 사회학적, 인문학적으로 그냥 뭐 세상을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세이브 아니에요, 세이브. 영어로. 세이브 코리아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현보라는 이런 목사가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지금 옥에 갔죠. 이런 사람이, 공부가 안 된 사람이 문자주의적인 성서 해석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태극기 부대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사회학적인 게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세이브 코리아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 세상을 구하는 게 그냥 세상을 지금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와 지식 플러스 사회학적, 인문학적 지식이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선한 마음으로 뭘 할지 몰라도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본주의 극우 신앙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7, 80%가 지금 여기 몰려 있는, 여기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을 파괴하는 삼중생의 세력이 보면 어떻게 형태가 있냐. 우두머리가 있고 선동, 동조자가 있고 중독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두머리가 누구냐? 우리가 내란 우두머리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옛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몇 달 전에, 3개월 전에 겪은 거예요. 내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전쟁이나 내란을 계획하고 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네오콘이랑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여기 지금
내란을 빠뜨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파괴하는 우두머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내란 우두머리가 있으면은 그 우두머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조해서 선동하고 마우스 입이 돼서 선동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들은 죽음의 구조, 경쟁과 능력주의라고 하는 계속 사람들을 경쟁에 몰고 가고 능력주의에 몰고 가는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 죽음의 구조를 경쟁과 능력주의를 옳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선전선동하면서 권력자들의 부패한 것을 덮어버리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크게 키워서 사람들의 수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행하게도 이것이 지금 언론과 법관이나 검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동조 세력, 내란 동조 세력. 이거 다 겪었잖아요. 지금 검사는 어느 정도 청산이 됐는데 지금 언론이랑 이 법관이 날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관이. 특히 대법관이 날뛰어가지고 지금 이 내란이 청산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거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과 왜 율법학자랑 싸우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성서만 읽고 받, 은혜 받았다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서에 다 써 있어요. 누가 우두머리고 누가 거기에 동조자 협력자고 어떻게 그래서 그 동조자 협력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뭔가를 알아요.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다. 이 얘기를 모르면서 무슨 때가 찼는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뭔지 뭘 안다 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우리 집 은혜 받고 우리 아예 좋은 대학교 가고 이 수준 이상의 무슨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 하는 거지.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나 우리 이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있고 내란 동조자 스피커들이 있고 법관 검찰 언론인 여기에 이 사람들이 계속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데 세뇌가 돼요. 세뇌가 된 대중들이 등장해요. 세뇌가 된 대중들, 세뇌가 된 세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면화해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 김태형 심리학자는 가짜 자존감이라고 해요. 가짜 자존감. 가짜 자존감. 트루 셀프 이스템이 있고 페이크 셀프 이스템이 진짜 자존감, 가짜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권력이라든지 세상에 만들어 놓은 능력주의나 세상의 그 잘못된 경쟁주의 이거를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여기에 세뇌 중독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약한 생명체에 있어서 약한 거는 어떻게 생명망을 같이 짜고 사회적 자궁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보다는 이렇게 연합 연대하고 생태계를 만들고 생명망을 짜고 사회적 자궁을 만드는 사람들을 혐오 차별 배제한다고. 자기가 약한 지체인데 약한 지체를 탄압하는 거에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힘센 사람들 흉내를 내갖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걸 근본주의나 극우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이게 태극기 부대로 잘 조직화돼 가지고 지금은 많이 힘이 빠졌지만 이게 큰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 이거에 가장 지금 미국도 마가 세력이나 한국이 태극기 세력이 다 이 극우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중독제 피해자, 이 사람들도 피해자인데 동료 시민들을 공격하고 물어뜯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물어뜯느냐? 선동자들에게 세뇌되어서 자신의 동료 시민들을 공격하는 전이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상한 우월의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나는 의롭다. 그래가지고 같이 생명망을 짜야 되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차별, 배제, 혐오를 한단 말이에요. 차별, 배제, 혐오하는 게 주로 다 누구들이에요? 종교 집단 아니에요? 특히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서의 바리새주의자란 말이에요. 왜 전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게 가짜 자존감, 가짜 우월의식 때문에 그랬다.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검증이 되고 객관화되고 계속 토론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걸 검증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된 자니까 나한테는 오류가 없고 나는 우월해. 근데 그 우월이 뭐야? 다 가진 자, 힘센 자들이 세뇌한 거를 내면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자기보다 조금만 약한 사람들이 온다면, 조금만 이방인들, 중국 사람들, 난민들, 이민들이 오면 거기에 제일 차별, 배제, 혐오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랬을 때 구구 정치인들이 이러한 차별, 배제, 혐오에 분노를 선전전정할 때 페이크 셀프 시스템, 가짜 낮은 자존감 있는 군중들은 여기에 휘둘려서 분노를 폭발하고 폭력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했던 게 누구예요? 트럼프 아니에요, 트럼프. 트럼프가 백인, 백인 그 러스트 지역에, 산업 지역에 있어 다 공장에 망해가니까 거기에 있어갖고 하량 계층화되는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들을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거기다가 마가라고 하는 메이크 뭐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으로 하는 걸 구호를 만들어서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고 우리나라도 그 태극기 부대들이 검찰청인가요? 서부 지원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가 생명을 죽이는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거죠. 저도 40년간을 노력을 했어요. 정말 생활 교양인들. 그 김느리 교수가 내가 너무나 생활 교양, 좀 교양이 있고 좀 제대로 된 신앙도 있지만 인문학적으로 뭐가 잘 공부도 돼 있고 소통도 돼. 이러한 사람이 날수록 우리나라는 사라지고 팬덤과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기, 포퓰리즘이나 극우 정치가 우리는 이걸 어느 정도 청산했죠.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이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란을 막아가지고 폭력화되는 걸 국민이 막아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양 시민은 아직 없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촛불 정치 시민들이 있어서 막아냈는데 미국은 촛불이 없어요. 유럽, 미국이 지금 여기 전 세계가 다 이 극우에 지금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촛불 시민과 생활조약 시민이 결합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어느 정도는 제가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하니까 교우 여러분들이 이걸 완성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의 지금의 결론입니다. 김누리 교수는 강남 사람이 이걸 서양에서 해준다는 게 블루드 교양 시민이라는 것. 그 우리나라는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이 태극기의 부대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 마을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교양 시민의 붕괴, 비판적 서거의 상실, 감정적 동원의 취약, 행동 부부정 체질제. AI가 얘기한 게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데 촛불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내전 상태에 있잖아요. 지난자 남은 자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이게 어디로 가는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자,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게 공수처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는 게 있어요. 이게 AI에 돌리니까 Chief Justice Joe Corruption by Investigation Unit 여기 경찰청이라는 방인데 부패 혐의로 짚으니까 조가 대법원장이 체포됐다는 거예요. 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주류 언론이 이게 된 거를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소년범 배우 조 씨의 소년범 시절 기록을 대대적으로 폭로해가지고 이 조가 이 해외 언론에 나는데 대법원장이 체포된 거는 국내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이 사람 얘기로 도배되기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년범은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위반이거든요. 이건 뭐 다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데 왜 외신에서는 하는 그 대법원장은 보도를 안 하고 갑자기 연예인들 문제들을 이 연예인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왜 이렇게 보고하냐는 거지. 근데 작년에도 누가 돌아가셨죠? 이성. 응. 이게 물타기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하는 우두머리가 있고 거기에 동어나 동원자 협력자가 있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세 그룹이 있는데 스피커들 전형적인 법관, 언론, 검찰 이 사람들이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대법원장은 보도를 언론이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전부 유튜브에서 하죠 지금. 갑자기 이 사람 얘기해서 막 원래 이거 보고하면 안 되는데 어떤 법관이 법률가가 고소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아직도 얘네들이 내란에서 패배한 놈들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이 극우화돼 있고 근본주의화돼 있는 이 군중들인데 이 군중들은 이 가짜 자존심이나 나르시즘에 문제가 있어요. 한 심리학자가 그 어떤 정치인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선거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평을 했어요. 누군지 얘기 안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평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르시즘이라 뭐냐. 자기 힘으로는 무엇 하나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자리를 얻는데 뭐 명태균이나 이런 사람을 가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그런 위치에 오르느냐. 근데 그 사람은 심리학자가 분석을 하는데 너무 내가 공감이 돼서 가지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올랐지만 평생 자기 힘으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 불러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가짜 자존감에 있어서 타인을 혐오, 차별, 배제, 차별하는 이런 사람들, 가짜 자존감인 하는 이 극우적인 사람들이나 이 지도자들, 이 나르시즘, 힘센 사람에 의지하거나 힘센 사람에 붙거나 사람들을 전부 활용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뭘 해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이랑 계속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력 없는 사람들은 거기 못 버티는 거예요. 남의 힘을 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전부 지금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들, 어?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3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망을 짜야 되고, 소극적으로 생명망을 짜서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생명의 자궁을 만들어야 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교회는 이제 마을 단위에서 했으니까 이거를 하나님 나라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한 5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나온 얘기들, 이 병자 치료한 얘기들, 이런 지금 이러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걸 고치는 게 전부 성서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한 사람. 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에요. 고립.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 이게 접촉하지 안 되는 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손 마른 사람, 노동력을 잃은 사람들. 안식일에. 근데 하열병 걸린 여인. 이제 이따가 얘기했죠. 이 사람이야말로 사회적 자궁이에요. 하열병이라는 게 뭐예요? 자궁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 자궁을 복귀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에 나온 상징계를 읽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거는 다 이 병자를 통해서 이 사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귀신을 쫓아낸 사건들이라는 거는 그냥 귀신 쫓아냈다라는 귀신. 이거는 우두머리예요. 세상을 죽음의 것으로 만드는 거에 우두머리가 있고 동조자가 있고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는 공중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우두머리들이란 말이야. 죽음의 세력이. 이거는 쫓아내요. 악령을 추방시켜요. 공동체에서 추방. 이게 치유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 같은 거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세리와 죄인과 문둥병 환자는 뭐예요? 고립된 거 아니에요. 차별, 배제, 혐오당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쓰인 거예요. 대표적인 선수가 세리 죄인, 문둥병 환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생명망에서, 관계망에서 배제, 차별, 혐오당한 거예요. 생명망을 짜주고 관계망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될 사람이 있고, 회복시켜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람, 손 마른 사람들과
하열병 걸린 사람인데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 날 고치잖아요. 손이 마른다는 건 그게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상실, 자본에 시탄당한 무기력한 민중의 노동력을 회복시키고 경제적 정의를 회복하는 경제적 생명운동. 손 마른 사람이랑 손으로 노동하잖아요. 그걸 회복시켰다는 것은 일종의 생명망이라고 하는 보호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력을 자궁을 사회적 자궁을 복원시켜주는 거예요. 생산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자궁을 만들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가는 거예요. 생산력을 생명을 낳을 수 있게 생산력을 이건 복구시키는 사람도 하열병력이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사회적 자궁을 어떻게 복원하는가. 12년 동안 불임의 상태에 있는데 아무도 못 고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예수를 만나면 살 것 같아서 왔는데 이 여자라는 거는 여성이 율법에 하혈하는 그 기간이나 그 하혈하는 이 사람은 그 기간만 하혈하는 게 아니라 매일처럼 하는 거 상황이니까 이거는 정결례법에 있어서 오염된 여자예요. 불결한 여정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옮기고 다니는 거야. 만지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몸에 손을 댄 거는 예수가 오염되는 거예요. 접촉하면 예수님도 정결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접촉을 당하고 편안히 가르라고. 그래서 접촉당하니까 그 제자들이 또 막 밀어내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에 접촉당하면서 죄인이 되면서 그 여자를 치료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 치유가 뭐냐면 그 여자의 근원, 자궁의 근원, 우리 공동체의 근원, 공동체의 자궁, 사회적 자궁을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힙합해 가라. 가서 너희 지역에서 예수를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르는 그 제자들, 12제자들한테는 다른 언어를 써요. 헬라어. 따르라는 건데 이건 힙합해는 네가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역 마을 공동체의 일꾼으로 이 사람들을 이 불임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제가 조한혜정 교수의 사회적 자궁이라는 거를 성서랑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적응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회복은 생명망을 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자궁, 공동체의 자궁, 이 공동체 생명을, 자, 제가 전북 HCC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걸 가지고 갔다 온 자체고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국민주권시대 통합 돌봄 시대에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나와서 마을의 마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마당이 돼서 뭐예요? 생명 살리기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마을이라는 생태계의 생명망을 짜고 마을이라는 것에 사회 다 불임해 있는 상태의 사회적 자궁을 그래서 잉태하고 출산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게 1980년대 작은 교회들은 가난한 이들에서 타가서 공부방송을 만들었고 90년대에 지역아동센터나 마을도서관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IMF 외환 시기에는 실업으로 무너진 마을을 일으켜서 실업복구 운동과 자아사업과 협동조합 운동을 했다. 국민주권시대 통합도 마을시대에 교회는 다시 건물에서 나와서 마을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생명망을 짜고 사회적 자궁을 만든다라는 거 제가 전북에 가가지고 지금 국민주권시대 통합돌봄시대 생명망을 짜고 사회적 자궁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해온 일 아니에요, 이게.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지, 여태까지
이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붙여서 안 된다는 거죠. 생명망을 더 짜고 사회적 자금까지 만다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어서 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눈을 뜨고 진실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의 우두머리, 공조 확산자, 그리고 중독된 우리의 현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짜 자존감을 버리고 진짜 자존감을 성장시키며 지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참 생명을 돌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남을 배제하거나 혐오하고 끊임없이 갈등 관계를 만들며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개선하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남보다 나은 나라는 가짜 자존감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웃을 포용하고 환대하고 교회와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도 구체적인 생명망을 만들며 어르신과 어린이 청소년 돌봄의 생명망, 즉 교육, 문화, 경제, 돌봄의 생명망을 짜는 일에 모두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척박한 광야에서 서로에게 사회적 자궁이 되어주면서 생명이 넘치는 축제 생태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다음 주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문학의 찬송 350장입니다.